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친히 성령께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공동체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 20장은요, 우리들의 구원 그리고 장래에 있을 이 심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당할 일입니다. 그 오늘 이 말씀에는 20장에는 아주 세 가지 중요한 그 단어, 구절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면은 1000년이라는 단어가 벌써 5번이나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첫째 부활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 첫째 부활이 있으면 당연히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이 6절과 14절에 나오고, 이 둘째 사망이 있으면 당연히 첫째 사망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부활이나 첫째 사망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 가운데 둘째 부활과 첫째 사망에 대한 확실한 말씀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이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좀 쉽게 해보려고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1000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이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무천년, 그리고 전천년, 그리고 후천년, 이런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이 몇 번 계신 것 같은데, 이 1000년에 대해서 3절, 4절, 5절, 6절, 7절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이 1000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1000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제가 가로로 설이라고 해냈어요.
설이니까 확실하게 이거다는 아니고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천년이. 그러면 무천년설은 뭐냐? 천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문자적인 천년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림을 하셨잖아요. 처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이 사단의 권세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에베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사단의 권세는 상당히 약화가 되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실 그 시간까지. 이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천년은 존재하지 않지만 천년의 개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천년설도 천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문자적인 천년, 그러니까 확실한 1000 years는 아니라 할지라도 천년에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노릇,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은 자들이 왕노릇하는 그 기간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견해를 누가 처음 주장하셨냐면은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주장하셨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동시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신학의 뼈대를 거의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 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이 무천년설의 결정적인 그 weak point, 약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면서 어떻습니까? 나누면서 계속해서 사단의 권세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베드로 그 전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산길자를 찾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이 시대는 여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지만 여전히 사단이 그 산길자를 찾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 무천년설이 정확하게는 다 맞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천년설은 뭐냐?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이렇게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전이에요, 오시기 때문에 전천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 사단을 잡아서 옥에 가두시고, 그리고 그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 부활이 그때 부활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순교자들, 그리고 이 짐승의 인을 받지 않는 믿음을 지킨 자들이 부활을 해서 그 보좌에서 1000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하는 것이 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많은 복음주의권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후천년설은 뭐냐? 후천년설은 이 복음이 이 선포가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고 사단의 권세가 약화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유토피아가 찾아온다는 견해입니다. 그 유토피아가 1000년 동안 지속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되어지는 역사를 보면은
이 후천년설은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이 견해 나온 이 설이고요. 물론 그 이단이 아닌 자들도 주장하지만 이단 쪽에서 많이 주장하는 그런 설이 이 후천년 설입니다. 이 천년에 대해서 오늘 계시록 20장 말씀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천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알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설을 택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 이 천년이 알아야 되냐면 이 천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주님과 함께 이렇게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뜻에서 이 천년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주님과 함께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성도들이 과연 누구냐? 그리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무엇이냐?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요한이 보니까 이 하늘에서 아주 권세 있는 천사가 뭘 가지고 있냐면 열쇠하고요 아주 큰 쇠사슬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론 이 쇠사슬은 눈에 보이는 그런 쇠사슬은 아닙니다. 영적인 쇠사슬이에요. 이 쇠사슬 가지고 뭘 하냐면은 사단을 꽁꽁 꼼짝 못하게 잡아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단을 어디에 던지냐면 이 무저갱에 던집니다. 이 사단에 대해서는 네 가지로 말씀하죠. 용, 옛뱀, 마귀, 사탄. 그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첫사람을 꿰어서 타락하게 한 그 자가 바로 이 사탄이라는 것이죠. 꽁꽁 묶어서 쇠사슬에 묶어서 던지는데 어디로 던지는가 하면은 3절에 보시면은 무저갱에 던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절 보시면 무저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저갱은 뭘까요? 무저갱은 뭐라고요? 그 무저갱하고 지옥하고 같은 것일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다. 틀리다. 그러면 3번 모른다. 이 무저갱은요, 보세요. 1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돼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무저갱 안에다가 사단을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잠근 다음에 임봉을 해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무저갱의 개념은 이 감옥, 옥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지옥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 무저갱에 누가 가 있냐면은 이 사탄도 가 있지만 누가 가냐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 무저갱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망이 이 땅에서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부활, 두 번째 사망의 때까지 갇혀 있는 곳이 무저갱이에요. 그게 무저갱에 갇혀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무저갱은 옥의 개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거예요.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다음에 이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갇혀 있는 영들에게.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은 아니고, 죽은 이후에는 두 번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잖아요. 선포하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요, 공간복음에, 누가복음을 보면 공간복음에 이 옥에 대한 개념을 잘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옥에서 그러면은 여러분 뭐 삼시세끼 다 주면서 편하게 옥에 갇혀 있겠어요? 어떻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모르죠. 안 가보셨으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이 옥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건 비유의 말씀이 아니에요. 비유의 말씀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거지 나사로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를 보게 되면은 둘 다 죽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었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떠받쳐서 올라갔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밑으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부자가 밑으로 내려가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되어 있어요. 여기서 헤이데스라고 하는 것이 옥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무저경이에요. 이 무저경에서 고통 중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옥문을 여시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요한계시록 1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 두 번째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망도 음부도 그 죽은 자를 내준다고 돼 있어요. 옥문이 열리고 부활을 하면 어디 앞에 섭니까?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원히 어디로 가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인 것이에요. 이것이 이 무저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양처럼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얼마나 이 찬양이 우리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단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둬두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 이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사단의 결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6가지로 순서적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첫 번째, 이 사단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사단은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사단은 어디에 있었냐면 처음에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에. 사단의 시작은 하늘이에요. 그는 원래는 루시퍼라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단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반역한 것이죠.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늘의 또 다른 이적. 이게 어디 있었냐? 사단의 시작은 천국이에요. 근데 이 저주를 받은 다음에 이 사단이 뭘 했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초림을 방해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죠.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 4절 말씀이에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여자를 삼키고 한다. 여자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죠. 삼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으로 이 뜻을 이루지 못하죠. 그리고는 이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죠? 세상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쫓겨났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내요. 너희에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산길대를 찾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재림하실 때에 오늘 말씀처럼 꽁꽁 붙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갇히게 합니다. 이 1000년은 어떤 1000년이에요? 이 1000년에는 이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력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1000년 왕국입니다. 그리고 난 이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놓여서 뭐 할까요? 1000년 왕국 중에 가운데서도 사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기간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사단이 없어요.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잠깐 놓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나라들을 모읍니다. 그것이 곡과 마곡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와 한번 싸움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죠. 그때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사단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이 불못, 이것이 지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무저갱과 다른 영원한 불못,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면 이 둘째 사망, 사단과 같이 불못에 던져진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에요? 접니까? 성경에서는 이 사단과 같이 이 불못에 던져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래서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둘째 사망의 해가 오지 않는 그런 구원에 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480장 시작.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려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쪽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가 첫째 사망 이 땅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냐면 구원받은 영혼들은 그 강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에 우리 주님 품에 안깁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잖아요. 두 번째 오시면은 사망이나 이 모든 것이 죽은 자를 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영혼과 우리 죽은 몸이 부활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 몸은 아주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천년왕국이 없으면 주님이 오시면 바로 이런 심판이 있으면 좋은데 그 중간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 왜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천년왕국은 다분히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리워드입니다. 리워드. 그래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목배임을 당한 분들, 순교자들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13장에 나눴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뭐 못한다고요? 매매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두 번째 분들도 매매 못하고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분들이 뭐예요? 천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살아서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살아서 이게 뭐예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주님이 오셨을 때에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 있다고요?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 사이에는 천년의 갭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공간복음에 보게 되면요, 그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게 많았어요. 뭐가 많았냐면은 재물이, 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돈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인격도 아주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청년은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또 다른 사람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은 뭐죠?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님,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있는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즉 이 청년은 행위 이거 하나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어요.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거였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아주 착하신 분들, 태생적으로 착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이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청년을 보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그 청년을 딱 보니까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가지고 있는 그 짐을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 다 줘.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주님께서 이 청년을 미워하셔서 그랬을까요? 이 청년을 쫓아버리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이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재물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거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누가 듣고 있었냐면은 제자들이 다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대변인 누굽니까? 대변. 베드로죠. 베드로가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겠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그들이 믿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수님 따라가기 전이에요. 믿음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하고 안드레한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그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르리라고 했어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가 그 당시에 뭐였냐면은 세리였어요. 세리는 지금으로 하면 돈을 아주 잘 버는, 욕을 좀 먹지만 돈을 잘 버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태한테 너 나 따라 그러니까 마태가 그때 믿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다고 볼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태가 그거 내려놓고 따랐다고 돼 있어요. 저는 베드로나 안드레나 마태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따를 때 그 순간이 지금 저와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보다 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내려놓고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2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주 직설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에게는 우리는 현재 것을 보고 과거 것을 볼 수도 있지만 미래는 모르잖아요. 예수님은 어때요? 시간과 공간이 예수님한테는 아무런 게 아니에요. 장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을 보신 거예요. 어떠한 죽음으로 그들이 삶을 마감할 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리.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할 때에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절대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 믿음이 없는, 이제 뭘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다 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도 내가 다시 올 때에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순교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들, 굶어 죽을지언정 믿음 쳐버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했잖아요. 베드로는 그럼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셨습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양팔을 X자로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요. 다데오라는 분은 또 십자가에, 그리고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서 처형당했대요. 시몬은 거꾸로 매달리고 톱으로 쓸렸답니다. 바돌로메는요, 산채로 아르메니아 가서 가죽이 벗겨졌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도 목이 잘렸답니다. 이분이 바돌로메. 마태는 창에 찔려서, 마띠아는 돌팔매질을 당한 다음에 목이 잘렸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돌팔매를 당한 다음에 톱으로 잘리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그 관통 당해서 죽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게 여러분 겁주기에서, 제가 겁먹기 위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리라 말씀 가운데에 이들의 삶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12제자들이 순교하기 위해서 나 순교해야지, 그런 마음 갖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게 됐습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그 자리에 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순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 번째 부류도 있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 천년설 얘기할 때에 밀레니얼리즘, 무천년설 얘기했잖아요. 그 무천년설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19장에 주님의 신부가 나오잖아요. 세마포 입은, 이미 나눴죠. 신부는 누구의? 교회라 그랬어요. 이 교회, 세마포 입은 이 교회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천천년설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분들은 말 그대로 순교자들과 그리고 순교에 버금가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왕로를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한 상급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신 제자들을 어떻게 그렇게 사지로 몰아넣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타리라.
이렇게 제자들처럼 사는 사람이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안개인 것이죠. 물질도 안개고 자식도 안개고 다 안개예요. 이 세상의 것은. 그러나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건 영원한 것을 취하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즉 사단처럼 그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백성 아무나 거기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분들은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하나님과 주님의 얼굴과 얼굴 대하여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쓴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를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자신의 비즈니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보좌에 앉아서 그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감히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